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상황들, 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누군가 만약 벼락 같은 횡재를 만났다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만큼 감사라는 건 우리 안에 내재된 아주 뿌리 깊은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입에 밴 말이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첫 만남에서도 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습관 같습니다. 불평이 입에 붙은 습관보다 얼마나 좋아요. 땡큐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감사는요, 조금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감사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우리를 그런 감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특별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초점이 분명하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도 시종여일한 아주 감사한 변함없는 감사가 됩니다. 때론 이 불변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좀 여의치 않고 힘든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감사한다는 거, 이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란 다름 아닙니다. 불변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도 늘 희비가 교차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내려면 늘 들쭉날쭉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나 자신의 어떠함의 근거가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기준하여 드리게 되면요, 아침 저녁의 감사가 동일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 처음 은혜 받을 때의 감사와 10년, 20년 이 묵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 때 드리는 감사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초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1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선하신 목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감사를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감사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입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오죠.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백성은 누구인가 하면 2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행위죠. 그래서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출해 내셨습니다. 속량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도 예배 때 성찬식을 이제 드릴 텐데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또한 오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는 속량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요,
그 다음의 스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진 것이 광야, 황량한 사막이었거든요.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광야가 펼쳐질 때 있다는 거죠. 라이놀드 메스너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이상 되는 14개 봉우리를 이렇게 정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극을 탐험하고요, 그린란드를 횡단하고 아주 오지 탐험가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나이 60세 때 새로운 모험을 합니다. 자그마치 동서의 길이 1600m가 달하는 고비 사막 횡단을 도전한 거죠.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안전하게 통과하면서 그는 이런 책을 내었습니다.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 그 사막을 횡단하는 길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배운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나아간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을 횡단한다는 건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려면 작은 걸음들이 수백만 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의 한 부분이 되고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한다는 그 길은 나 자신을 뚫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사막을 통과한다는, 우리의 인생의 황야를 지난다는 게 어려운 까닭은 나 자신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풀썩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둬 놔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 걸어가는 그 길, 그게 쉽지 않지만요, 그 길을 통과할 때 인생에 더 깊은 그런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통은 그렇습니다. 하룻밤 앓고 나면 또 쉬 사라지는 치통과, 그리고 한 달 내에 겪게 되는 어떠한 지루한 병을, 그 중량은, 경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한 개인의 아프고 병들고 힘든 그 문제는 가족에게까지도 사실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틀리진 않는 거예요. 강철 같은 의지도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죠.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정 안에 동반한 그런 고통,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가족이 있으면 동반하에서 주변의 가족들도 그 우울함의 전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들려오는 소문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진통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걸 보면 저마다의 모양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사막을 통과하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할 때, 근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불변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깊은 감사로 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겁니다. 자, 여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이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 살 필요도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또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고통 중에 우리는 힘들어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땡큐가 아니라 죽겠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살겠다는 말을 하면 더 좋은데 우리는 좀 죽겠다는 말을 많이들 하셔서 힘들죠. 정말 말만 들어도 힘들죠.
자, 근데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 말이죠. 환난 중에 참으면서 한 걸음씩이잖아요. 결국은 한 걸음씩 기도로 그 발걸음을 이어간다면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인데도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살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분들보다 더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감사를 여는 문입니다. 기도는 감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길을 통과하는 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기도가 더하여지면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명령했습니다, 분명. 근데 그 말씀 앞구절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서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쉬어지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스물스물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불평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 힘든 여건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요, 불평이 인해 감사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마리로 주시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 사막 같은 고통의 문제는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문인 것 같습니다. 금을 풀무에서 정련하고요, 은을 도가니에서 정련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도 때 묻었던 감사가 더 순수해지는 거죠.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아요. 고난 받기 전 욥도 훌륭했지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은 더 훌륭했죠. 그의 고백대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였는데, 고난을 통과한 욥의 감사는 그래서 더 진짜백의 감사가 된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 경험해 본 성도는요, 그러지 않고 살아갔을 때 이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그제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평범한 날들, 그 평범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지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네, 우리 가족 단란하게 비바람 피할 곳 있고 하루 세끼 먹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무언가 이웃집과 비교해서 더 달라고 하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성한 몸을 가지고 오는 이 평범한 날들의 감사를 잊는 걸까요? 한번 아파보면 건강한 이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죽다 살아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 와 하는데 죽다 살아난 경험 없이 평범하게 건강하게 사는 건 더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우리 안에 그에 상응하는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매일의 삶에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 먹을 것 주시고 이렇게 우리 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이 평범하게 누렸던 모든 것이 그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을까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시련은
감사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는요, 40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 당시 신대륙인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믿음의 항해를 떠나죠. 꿈에도 바라던 그 땅에 발을 딛고, 그런데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그 신대륙은요, 꿈의 나라가 아니라 혹독한 시련의 나라였습니다. 그의 겨울을 거의 죽다 살아나다시피 그렇게 버팁니다. 원주민들로부터 파종할 씨앗을 얻어서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요,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그 이듬해 1621년에 첫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게 된 그 시초가 바로 이렇습니다. 평범하고 넉넉한 중에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눈물 섞인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을 함께 초대해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서 어느 한 민족의 전통이 아니라 신앙에 이어오는 귀한 절기로 우리가 오늘도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 불리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는 다 수확의 계절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였다는 점에서 추수감사절과도 맥이 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담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레위기의 이런 절기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저마다 번듯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를? 40년 광야 세월을 말이죠. 그 좁디 좁은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광야를 통과했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신발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릅뜨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최저선에서의 생계였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렸던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에 담긴 뜻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초막절에도,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도 담긴 의미입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보의 칼럼에도 썼듯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생각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의 어원이 같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면요, 바르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를 생각하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만약 생후 1개월 만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가 되었다. 그 인생은 참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모두도 동반된 절망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아마비 판정으로 생후 1년이 넘지 않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근데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영미문학자가 되고 아름다운 수필을 남기는 그러한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고통은 끊이지 않아서 유방암이 생기고 그걸 치료하자 척추암으로 전이되고 끝내는 간암으로 투병 중에 2009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평생을 힘겹게 살아오면서 그녀의 고백은 과연 어땠을까요? 유고 수필집으로
이런 책이 남겨졌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거기서 장 교수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기적이 당신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을 헤아려 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슨 기상천외한 일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다가 살아난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어떤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요, 감사가 정말 꽃다발이 예쁘게 모여있는 것처럼 감사의 꽃다발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기적.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영혼이고 죄의 싹스로 받는 사망뿐이고 사망 이후에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누구도 제외가 되지 않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 믿게 된 기적, 영생의 축복을 얻은 기적. 살면서 형편에 좋고 낮음에 여러 가지 파도가 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점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적을 받은 거예요, 이미. 네. 통장의 잔고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천국의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듬뿍 담겨진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뿔뿔이 흩어져 외롭게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이렇게 한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또한 기적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이 구미 땅에 말이죠, 118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상모교회가 개척됐어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일제 치하를 지나서 6.25 동란을 지나서 이 민족이 굴곡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 끝에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진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리더십의 계승과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다 이 대목에서 넘어졌잖아요. 큰 교회들이 다 이 대목에서 넘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상모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간증 들으려고 어디 가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시면 돼요. 이제는 사는 동안 내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남부러울 것 없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꽉 찬 감사의 고백만, 풀고 또 풀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감사, 그 깊은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내 삶에 찾아오신 그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